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히 하라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보니까 보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는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보고 따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나만 봐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이제 보게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학교에서도 이 찬양 율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렇게 불려지는 유명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느 장면에서 강조를 할까? 강조할 때는 이제 클로즈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피사체를 이제 당겨서 찍는 줌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슬로우 모션 혹은 정지화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장면에서 그런 강조를 두고 싶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제 촬영하는 영화로 만드는 이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감독이라면 저는 두 장면을 강조할 것 같아요. 우선은 배경부터 담아야죠. 이게 일반적인 영화의 시작이니까. 자, 배경을 이렇게 담습니다. 날은 덥고 건조하고 땅에서는 먼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그 인근 지역은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시려는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이것은 곧 왕의 입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왕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무엇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돌아보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크게 외치자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성가시기도 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근처에 여리고 근처 가까운 곳에 헤롯의 겨울 왕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실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를 듣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시각 장애인들의 형편이 어렵잖아요. 지금 뭐 어떤 일들 벌어진지 아시잖아요. 자, 시각 장애인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떨까요?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집안이 좀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이 국어라는 것이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밥벌이였을 것입니다. 그날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이 거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적선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날마다 수천 번씩, 어떤 데는 10,000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한 무리가 지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맹인 거지 바디메오지만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길로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갈릴리의 훌륭한 랍비라는 말도 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맞다면 왕가의 혈통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건데 그럼 돈도 많겠는데? 오늘 운수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겼어라고 외친 것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기대한 것은 뭘까요? 다윗의 자손의 호의를 입어서 넉넉한 적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어떻습니까? 거지의 이 외침을 최소한 외면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가의 그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좀 적선을 하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그를 끄집고 조용히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닿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대목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미 2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감을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마음 무거웠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 그것도 우리에게 닥칠, 나 자신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맹인 거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구걸을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아마도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듣지 못하거나 들었더라도 그는 보지 않고 그냥 동전이나 툭 던지거나 아니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켜서 적선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눈먼 거지 역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그가 너를 부르시니 일어나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제가 이제 감독이라고 한다면 클로즈업이나 피사체를 이제 당기는 줌인으로 강조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바디메오의 겉옷을 말입니다. 당시에 겉옷은 이 통으로 되어 있거나 이제 몸 전체를 두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겨울에는 몸을 보호하는 보온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었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겉옷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었겠지만 더운 한낮에도 겉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4월 초쯤,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 초쯤으로 여겨지는데
이미 여름 날씨인 곳이에요. 아침만 돼도 20도가 넘고요. 정오쯤 되면 30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 있을 날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 일종의 안전한 보관 장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길거리에 앉아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걸치고 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겉옷 안에는 동냥하면서 받은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동전을 받는 족족 겉옷 안쪽에 두고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한 보관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손을 넣어서 오늘 얼마나 벌었지? 이렇게 만져보면서 좀 많으면 흐뭇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 그 겉옷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바디메오는 어떻을까요? 지금 일어나면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를 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돈이나 주고 가지 말이야. 혹시 돈도 못 받고 매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도 못 받고 내 전 재산 다 딴 놈들이 훔쳐갈 텐데 어떡하지? 혹시 이런 고민과 망설임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전 재산을 버리고 말입니다. 보통 때 같았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겉옷을 내버리고 즉 전 재산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두르고 있고 그 겉옷 안에 많은 것들을 품고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겹겹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 겉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겉옷에 애지중지하며 품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려면 겉옷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망설이며 겉옷을 벗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바꿔 입으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지금 입고 있는 옷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왜일까요?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겜 그 땅이 비옥해요. 그리고 세겜 성은 그 당시에도 아주 풍요하고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이 뺏기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땅까지 사서 우물을 파고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이를 복수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미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그 가증한 악한 관습에 물들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너희의 불순종, 너희의 탐욕, 그 불순종과 탐욕에 따라 행하던 그 모습,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가증하고 악한 관습에 따라 행했던 그 죄를 범하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 뜻인 거예요. 이를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을 그 베델로 가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신 뜻이고 의미인 거예요.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원하신 것도 이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원한다면, 네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길 원한다면, 네가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 겉옷을 던져 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던져 버려야 됩니다. 겉옷을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던져 버려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던져 버려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벗어 던져야 될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으로 내가 칭칭 감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겉옷. 그리고 그 겉옷으로 싸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음을 입길 원한다면,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겉옷을 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 구질구질한 옛사람의 겉옷을 던져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주시지 어떤 일이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붙들고 있던 겉옷이 한 번도 벗어본 일이 없습니다. 겉옷으로 날마다 동전들을 품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어요.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절대 반지를 나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벗은 일이 없었던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벗은 것이 아니라 던져버렸어요. 일어나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겉옷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구질구질한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이분이라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소망, 이 믿음의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장면에서도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에서 잠시 화면을 멈출 것 같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렸을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을 잠시 멈추고 그거 있잖아요. 이 질문이 메아리처럼 좀 울리게 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줄 것 같아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원할까요? 바디메오에게 다시 본다는 것은 과거의 삶 전체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다시 본다는 것은 단지 눈을 뜬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는 단절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보길 원하지만 새롭고 동시에 낯설고 위험스러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편은 두려운 것이죠. 지금의 익숙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지금의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차라리 선생님 저는 돈 몇 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그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 안전하게 하자. 극단적으로 하지 마. 괜한 희망을 갖지 마. 예수님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때리고 계속 울릴 때 이런 음성이 그의 머릿속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디메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야. 보고 싶다고 말하자. 지금이 아니면 결코 오지 않을 기회야. 이미 겉옷을 던져버렸잖아.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을 수는 없어. 두렵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입을 뗍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상상 속에만 그렇게 그려왔던 그 풍경들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깊고 공허했던 어두웠던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나뭇잎들, 주변의 사람들이 시야로 들어옵니다. 방금 던져버린 그 겉옷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웃는 얼굴로 나를 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처음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제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낯설고 위험스러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를 구원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실 새로운 세상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아내와 함께 좀 종영된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궁금하시면 이따가 좀 물어보세요. 어떤 드라마인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항성이 이제 폭발하면서 블랙홀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과거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 남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게 봤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련과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이요. 더 많은 돈이요. 부자 되는 거요. 성공이요. 출세요. 건강이요. 지혜요. 행복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바디메오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말했죠.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 예수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정작 구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부담스러운지 건너뛰려고 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과 출세 정도로 아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주님을 빙자해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러하고 아무리 봐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 아닙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말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집어 던지고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주시길 원한다고 말할 것인가? 처음 떠오르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느냐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니? 누구를 위해서니? 나를 위해서니? 아니면 너를 위해서? 혹은 너희들을 위해서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건 뭘까?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자립하고 커지는 걸까? 보다 더 큰 건물을 갖는 걸까? 그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진정한 성장,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여시고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부흥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부흥이란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라고. 지금 유명한 목사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라고. 지금 교인들이 가난해서 출세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라고. 너희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를 말하지만 정작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간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답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활짝 열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흐려진 두 눈이 밝아지고 다른 것에 흩어진 내 눈동자가 주님을 똑바로 보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 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주님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즐거이 따르게 하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잘했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께 대한 갈망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옷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불신앙과 게으름과 두려움들, 내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반복하면서 행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들, 그 모든 겉옷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나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해달라고, 내 어두운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흐릿하고 초점을 잃은 눈이 주님을 또렷이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여시고 앞서가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보게 해주실 겁니다.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발과 허리에 힘을 주셔서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겉옷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겉옷 집어 던져버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다시 보길 원합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흐릿다고 초점을 잃은 눈 주님 또렷이 보게 하시고 주님 앞서가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겉옷을 던져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겉옷,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이 뺏겨버린 그 겉옷, 그 겉옷에 품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들 다 집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순종,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과 두려움들, 패배의식들, 그 모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고 초점을 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또렷이 보게 하시고 주님 앞서가신 그 길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즐거이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헤아려 주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 보길 원하고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이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